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의 9장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한센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귀신들도 다 쫓아나가고요. 병들이 다 그냥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접은 적을 못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분하고 동행하면 늘 이기는구나, 늘 승리하는구나, 늘 성공하는구나. 이제 그 마음 붙들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눈이 열려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을 들으시는 순간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뭐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한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지금 뭐가 확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승리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승리하실 거고, 저 괴뢰 정보를 뒤집어 엎고 또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꿈꾸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이랑 예수님 생각이랑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이랑 예수님 생각이랑 지금 뭔가 틀어졌어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22절 말씀인데 앞에 뜹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여 가로되. 근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들 쫓아내실 때 귀신들을 꾸짖어 가로되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썼던 그 똑같은 단어니까 그렇게 번역을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여기서 죽게라 하면 당신에게라는 뜻입니다. 번역상 높여드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생각이랑 예수님 생각이랑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군요 예수님, 그러십시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이랑 베드로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 붙들고 멱살잡이까지는 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붙들었대요. 예수님은 어깨를 붙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깨를 붙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면서 뭐 했다고요? 꾸짖어 가로되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겁니다. 번역상 굉장히 경건하게 번역해놨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대적할 때 쓰셨던 그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렇게 하죠? 베드로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린 절대 안 그러죠? 네, 왜 아무 말도 없으신가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랑 예수님 생각이 가면 좋아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내가 붙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붙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싶은데 또 주님이 복을 주셔서 또 돈을 벌게 해주시면 또 할렐루야. 내가 또 여기로 이렇게 승진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때에 또 그렇게 하나님 밀어주시면 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이었어요. 요술램프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싹 쓰다듬어주면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럼 딱 빌면 딱 들어주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 기도를 주님이 잘 들어주신다고요? 새가족 기도는 또 주님이 또 즐거이 또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나온 잔머리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하라고요? 새가족.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진짜 새가족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무슨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으시려면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권사님들 뭐 하나 응답받으려면 아주 그냥 새벽에 밤마다 나오셔가지고 간절히 매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단계에 오르신 분들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 급한 것보다 그때의 하나님의 급함은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만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에 급한 마음보단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데 더 급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단련도 하시고 인내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대적하고 꾸짖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로 안 물러서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 밀리십니다. 딱 대면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맨날 얼레고 달래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러냐 그리고 좀 믿음 좀 가져라고 토닥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딱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주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대면하시고 책망하실 때는요, 우리를 더 신뢰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애기니까 맨날 그 기저귀 갈아주시느라 바쁜 게 아니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대면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우리의 수준을 높이 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분 간격입니다. 몇 분 전에는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몇 분 후에 곧바로 이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23절부터였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버려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네가 내 제자라고 하고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넌 이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붙드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셔서 열매 맺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혼내셨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까 이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8일 후에 28절 보십시오. 9장.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하시는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따로 이 세 사람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태가 나더라. 교독해 갈게요. 36절까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 생각이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해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까 이게 마음이 안 놓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제자들을 설득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나는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런 특별한 역사에 누구만 데려가시게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비밀스러운 영광을 예수님이 막 그 영광의 몸으로 광채가 나고 막 그 생전에 보지도 못할 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것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옆에서 듣게 하곤 거기다가 구름 속에서 누구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12제자 다 안 데려가시고요. 세 사람 데려가시던데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12명 다 데려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이런 영광은요. 막 5,000명쯤 모아놓고 사람들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이 기적 베풀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닌가요?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을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이거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 일들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실까요? 친한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어떤 속에 있는 마음과 혹은 상한 마음까지도 누구와 나누고 싶으세요? 누구와 나눌 수 있으세요? 친한 사람과 나눌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저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보다 저기 내려가서 쉬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딴 데 가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수요일날 그 예배 안 나와도 되거든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마음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더 깊이 나아가서 주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게 그닥 그렇게 부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예, 제 수요일날 여러분들 그 주변에 계셨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그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 닭도 그렇답니다. 나도 안다고.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죠? 영광의 광채를 입는 그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걸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이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장차 별세할 일에 대한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영광의 메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함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셔서 구름을 덮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야, 좀 예수 말 좀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시면 따라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득을 하셔야 겨우겨우 따라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이 한번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쳤다 뺏었다 당근 줬다 뭐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설득해야 겨우겨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출동한 정도시면 얼마나 강팍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어가면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각을 못 바꾼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영광의 모습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엘리야 모세까지 등장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당신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발 그의 말 좀 들어라. 너 그의 제자 되겠다고 쫓아온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냥 뭐 금식을 하고 그냥 애써 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민감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냥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몸을 괴롭게 합니까? 왜 겸비합니까? 왜 그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사순절이 있고 훈련의 시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더 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솔직하게 저도 예수님 왜 믿느냐고 말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너무 감격이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요. 전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지옥 가지 않는 딴 길이 있었으면 어쩌면 딴 걸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저의 믿음이 그랬어요. 저의 시작이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쫓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렵잖아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데 어느 일가족은 삶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어야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번에 주중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해놓고 딱 보니까 설 때 내려갈 교통비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벗어나려고 열심히 의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기도 하고요. 일자리를 구하려 사람에게 청탁하기도 하고요.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돈 쓰고 권력 잡아 사람 움직여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들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것 좀 멈추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가 앞서가는 일 좀 멈춰라 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실 때 오늘은 어떤 음식 만들까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뭐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한번 그렇게 자꾸 인정해 보시라고요. 그 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 순간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는 법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그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성도가 이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오늘 왜 못 오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교회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남편이랑 배판했어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마음으로는 뭐 예배도 못 드리겠다 싶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자기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목사랑 사모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저는 대답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남편과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남편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얼굴로 성도들이 오면 어쨌든 막 환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은 상해 있는데 얼굴은 웃고 성도들한테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맞아드려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라, 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감정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예배드릴 수 없고,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섬길 수 없고,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양 분들은 이 감정이 또 풍성하셔서. 그런데 주님께서 감정을 내려놓는 것도 자기 부인이야. 네 마음이 상했어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네가 사모의 직임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운 마음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사명으로서 너희 십자가로 지고 가는 그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그 사모님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성도와 함께 나눴다는 이야기를 이제 글에 적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24절에 가면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시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려놓으면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빠는 본능이고, 하나는 잡는 본능이고요, 이렇게 앉는 본능. 아기는 그 본능을 통해서 생존하게 됩니다.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애씀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능이어서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에 매여 있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바둥대며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 죽음이라는 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바둥대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하나 살리려고 바둥대고 살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도리어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 네가 살게 되는 거야.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두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 아니라 죽음에 매여 두려워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나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럼 또 제가 손 들어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떠나 세상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네. 제가 이 질문해서 이게 탁 손을 드시는 분 제가 몇 분 못 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과 맞닥뜨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파르르 떱니다. 두려워 떱니다. 막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아닌가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것 말고 얼마나 더 흉악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넘어서게 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대고 나 살려고 남 죽이고 그렇게 바둥대고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때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볼 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려움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얼마 줄게 그러고 신앙 흔드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혹 죽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일을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내 목숨 살리려고 바둥바둥 되는 그런 삶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이 얘기 한번 하고 갈래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나를 내 목숨 살리기 위해 애쓰지요. 근데 또 하는 거 있는데 우리 자녀들 살리려고 애쓰시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적어요? 자녀들도 주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죽음같이 경험될지라도 떠나보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집장가 보내셔야 해요. 할렐루야. 내 품에서 언제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내실 분들은 보내버리시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딱 튕겨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살아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면 살아요. 이 두 가지의 또 다른 표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면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간증하는 삶,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님 위에 내 목숨을 내려놓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 그것이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그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 연휴 기간 어떤 일을 보내셨나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보셨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삶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드러내놓고 내 권리 찾으라고 해보세요. 그게 복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컷 얘기해가지고 1,000원 깎아놨어. 1,000원 깎아놓고 저 여기 빛나는 게 권사인데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러면 그분이 오시겠어요? 절대 안 오죠. 예수님을 드러내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 손해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고, 제자들이 대면하니까 하나님이 불러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 돌려주시면서 제발 이 길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어요? 주님이 겨우겨우 설득하고 당근 주고 채찍 들어야 겨우겨우 걸어가시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셔서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내 목숨 아니라 예수님 위에 내 목숨 내려놓고 주와 복음 즐거이 여겨 간증하심으로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이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피가 끓고 사신 교회들이 이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